사랑하는 만큼 또 그 길을 걸어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좁고 힘들고 험한 길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드릴 찬양은 우리가 정혜가 목사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정말 이런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길,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이 곡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손 내리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다르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구주 예수를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립 9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투게더 구역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9년 동안 주님의 영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정의가 목사님, 가족 건강과 사랑,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가는 길을
나이로서 저희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 교회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룩한 주님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로 원하는 신앙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의 충만 은혜로 채워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환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othing but the love, 나의 죄를 쓰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저희가 공독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함께 저희가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독하였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이 흩어진 12지파가 어느 곳에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험들로 고난을 당하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하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러한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책망을 왜 듣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말이죠. 이 야고보서는 다른 수식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곧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흩어진 12지파의 지파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고보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 교회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이머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행함이 없는 죽은 것 같은 믿음을 보이는 이 영적 환자들을 향해서 영적 심폐소생술을 곧바로 하는 그러한 수술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들입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다양하고 잡다한 온갖 시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종류의 시험들이 원인이 되었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믿음의 시련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또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데 그 시험들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믿음인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자의 믿음의 반응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인내하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는데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아니면 별로 못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쁨이 아니라 불만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반응은 인내한다고 하면서 그 인내가 기쁨이 되기보다는 더 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그러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참았어, 내가 인내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닙니다. 그때 참았던 것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말이야 하면서 다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사람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이래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네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믿음의 반응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지 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모습 가운데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어느 정도 인내하고 어느 정도는 기뻐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국물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선이 내가 보이는 믿음의 반응의 레벨이라,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이상을 넘어가면 그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반응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랍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갈면서 하시면 참 또 집에 가셔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앞에서 말씀한 시험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몰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네 욕심 때문에, 네 욕망 때문에,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 너의 갈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시험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사망할 뿐만 아니라요, 이 사망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다치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내가 넘어질 뿐만 아니라 사망이, 죽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성경을 보면 모두 시험이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12절까지 기록된 시험과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을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하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영어로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12절까지의 시험은 야고보가 1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시험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욕망에서 일어나는 죄성으로부터 발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험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성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사람을 차별대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다른 외적인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깝게 지낼 사람, 저 사람은 상대하면 곤란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차별대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찬송을 하는으로 죽이고 독을 품는 악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고 기도할 때는 아름답고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정말 죽이는 그러한 독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아직도 이렇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금에 절여진 생선처럼 쭉 늘어져 죽은 믿음처럼 보이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고난은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한 시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내를 해야 되느냐? 욥과 같은 인내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믿는 자의 기본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믿는 자의 기본 성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는다고 우리가 할 말도 못하게 하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성질이 원래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쉽게 푸는 성격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못 살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만 말지. 할 말이 있으면 마음껏 해.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할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을 향해서 성을 내고 불같은 여로 죽이는 독을 막 내뿜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는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기도 안 하면서 사람한테는 다 쏟아내요. 막 쏟아내고 아유 이제 속 시원해. 다 듣고 있어.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속 시원한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 혀를 불과 같은 것이라 이 배의 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혀에 재갈을 누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꾹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또 집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내십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향해서는 인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단어가요 현재형 능동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줄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기도하다가 금방 멈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막 이러면서 내 뜻과 내 원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성격이 급한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무 성급하게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잠깐 기도하다가 멈추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별로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는 기적의 통로요 역사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또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시험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찬송하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께 찬양할 시간도 없어요. 왜? 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바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쁜 일이 넘치고 있지. 그런데 그 순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맨날 시험과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운이 좋아서 뭐가 이렇게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이제 병든 자를 향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기도를 먼저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우리가 막 그냥 가는 것보다 병든 자가 먼저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보시면은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나아라. 예수님 이러시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기도의 공역자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가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 말씀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기도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의 기름 부음의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오인데 항상 크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였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크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크리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상처를 치료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서 성령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주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그 의학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가 기도를 요청해 오면 기도의 공역자들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병이 치료되어 줄 수 있는 의학의 도움을 또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병에서 일으키고 구원해주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만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수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될까, 말까, 막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니까 이 기도가 영 영빨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그 말씀이요, 이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은 모두 다 그냥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은 내가 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 가운데는 분명 사단의 역사, 내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어지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가 주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께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 매개체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공부하다가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한번 죄를 얘기하다가 그 성경 공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밀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면서 막 그 비밀을 다 떠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죄를 언급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얘기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잘못, 과오, 실수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은 서로 죄를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라라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아야 될 상대방이 서로에 대한 잘못이나 과오나 실수가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를 방해하는 그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원망이 있다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잘못을, 그 과오를 서로 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미움을 먼저 해결하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주의 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의 기도라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더 크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다 병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것, 그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쓰이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많은 부흥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윤혜리 집사님, 이근자 집사님 나와서는 지금 안짝이 몇 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관심을 두게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행함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죽은 믿음처럼 보이는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주님의 영광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정말 크게 나타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주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용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믿음입니까? 우리끼리 그저 믿음이 있다고 좋다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그러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로 정말 우리의 간구함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로 우리의 아버지여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로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제 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